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주의 사랑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한 주간 예배 드리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이 복된 은총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평안함과 안정된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약속의 땅에 근원은 오직 주의 약속 은혜의 복음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며 복음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항상 구주로 모시며 주의 뜻 안에 거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셔사오니 더욱 주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쫓아 천성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선하신 손길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 범사에 올바로 처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더욱 주님 가까이 하는 겸손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능력의 원천이 오직 우리 주님께 있으며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하신 그 뜻에 누리고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맥체인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지난주 배웠던 것 복습,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성령의 조명과 감화, 이 복음에 대한 성령의 조명과 감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음이
최고의 우리 축복받은 것이구나.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주님이 만드신 바고 만드신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이 선택은 믿음의 어머니, 이 선택은 믿음의 어머니. 믿음이 먼저입니까? 선택이 먼저입니까? 선택이 먼저구나. 믿음은 선택에 대한 보증이구나. 이런 이야기도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참 정리가 잘 된 표현이구나. 믿음은 선택에 대한 보증이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그리고 견인의 은혜가 필히 따른다. 견자는 끌인. 하나님이 그냥 로봇처럼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말씀에 대한 말씀을 또 우리로 하여금 사모하게 하시죠. 그 말씀의 그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고 깨닫게 하셔서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심으로 우리는 그 은혜 깨달은 그 은혜로 인하여 소망 중에 즐거워하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죠. 그 은혜가 우리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도록 이끌어 가시는구나. 우리도 참고 견디게 하시는구나. 그게 우리가 어렵다움을 받음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살아가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더욱 은혜를 의지해라. 세월 지나갈수록 주님을 더욱 의지해라. 이 택하신 백성은 복음을 믿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에 참여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주님의 신부의 새로운 피조물에 피조물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큰 축복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의롭다움을 얻은 것,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이 선택되었기에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죠. 그래서 그 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다. 거듭났다. 그리고 썩지 아니하며 참여했다. 부활의 산 소망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은 우리들이 성화의 삶에 참여하는 것, 이게 축복이잖아, 그죠? 이 성화의 삶이란 말은 선한 일, 선한 일에 참여하게 된 것.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게 성화의 삶인데 이러한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로봇처럼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그 은혜 깨달은 그 말씀이 우리는 천국 백성이구나.
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이 악한 세상에 당하는 고난을 참고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누구냐 하면 복음을 듣고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사실 이 주님의 이 택하심의 은혜가 아니면 이 복음을 듣고 그걸 내 죄를 깨닫고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그 문제의 해답, 예수님의 이 복음의 있음을 이걸 받아들인다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지 않으면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정말로 전적인 하나님 은혜구나. 그래서 그 문제의 유일한 해답,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선물이죠, 그죠? 무엇에 대한? 복음에 대한 성령의 조명과 감화. 그래서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알고 듣고 복음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와의 은혜로운 연합을 이룬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신부된 우리가, 이런 우리의 정체성을 항상 좀 생각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나는 주님의 신부다.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우리가 이 성경에 말씀하는 율법을 파기하느냐, 율법을 파기하느냐, 율법을 파기하느냐. 율법이 뭐예요?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선한 일이잖아, 그죠? 이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은 거듭난 사람만이 할 수가 있어요. 거듭난 사람.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을 1차적으로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시고,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의를, 그 사랑을 우리가 전가받았으므로 우리도 하나님 자녀가 되고, 우리로 또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죠, 그죠? 우리도 이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새로 지었어요. 하나님을 사랑, 이웃 사랑, 이거 행할 수 있는, 이게 진짜 능력이라, 능력.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가 없다. 도리어 율법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굳게 세운다. 이걸 똑바로 세운다. 분발하다, 고무하다, 격려하다. 이걸 예로 빌레몬서의 바울, 오네시모, 빌레몬과 같이 각각 삶의 처지는 다 달라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굳게 세우죠, 이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본질적인 것은 지키지만은 아디아포라, 비본질적인 문제에서 상당히 덕을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네, 덕을 세우죠. 노예 오네시모가 뒤집 엎어가 주인 니하고 내하고 같이 하자, 그런 것이 아니고 각각의 역할극을 잘 감당하죠. 그게 오늘 고린도전서 7장 남자 여자 노예로 부름을 받았느냐 자유인으로 부름을 받았느냐, 디아포라를 지키되 아디아포라,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화평과 덕을 세우죠.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않죠. 이게 진정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그것이 능력이잖아요, 능력.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지 않고 무엇에 있다? 능력. 그 능력이 뭐예요? 본질적인 것은 지키고, 아디아포라,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화평과 그 덕을 세우는 것,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이런 참다운 사람의 가치를 누리는 게, 그죠? 이 가치를 누리는 게 이게 진짜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능력을 딴 데서 찾지 말고, 그죠? 그 능력의 공급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고
주의 말씀의 조명과 가마에 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라는 것을 어떤 뭐 대단한 이런 것보다 항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본질적인 것은 목숨 걸고라도 지켜야 되죠. 목숨 걸고 지켜야 되죠. 그 비본질적인 것은 아디아포라 문제에 있어서는 화평과 건덕, 덕을 세우는, 그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이단들은 디아포라, 아디아포라 문제에 자유롭습니까? 엉망진창입니까? 이 통일교, 뭐 문선명, 뭐 구원파, 베레아 기신론, 뭐 하여튼 대순 진리교, 뭐 온갖 그 종교들이 전부 다 자기를 강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구하지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영광을 안 구하죠, 그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 능력이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이 되는 디아포라 문제를 지키되 아디아포라 문제에 있어서 비본질증이 있어서 서로 덕을 세우고 화평을 세워가는 그러한 삶의 열매가 진짜 능력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의 기도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이 되는 이 삶을 살기 위한 능력의 원천은 신령한 젖에 있어요. 갓난 아기들과 같이 뭘 사모해라? 신령한 젖이 뭐예요? 말씀이다. 그래서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교회 성도의 이 길은 인간 세상적인 어떤 경우와 상식의 그 일반 은총도 참 중요하지만 그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삶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세상에 어떤 똑똑한 사람들, 교수, 과학자, 정치가들이 교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거듭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거듭나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이 하잖아, 그죠?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일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교회에 오게 되면 정치인, 대통령이 오더라도 그는 장성한 사람으로 온 겁니까? 갓난 아기로 온 겁니까? 갓난 아기로 교회에 온 거예요, 그죠? 그도 뭘 사모해야 된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생명의 양식이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이 젖을 사모해야 돼, 안 해야 돼? 평생에 옆에 두고 읽으라 그랬죠, 그죠? 평생에 옆에 두고 읽어라, 이 신령한 젖을. 이 갓난아기 교회 초보자한테는 필요한 게 평생, 우리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생명의 양식은 평생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늙어 죽을 때까지 이 젖을 사모해야 돼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 나 이제 다 됐다, 졸업했다 할 만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울도 앞에 있는 것을 내가 얻었다 함이 아니고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에요. 앞에 있는 것을 달려간다 그랬잖아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여기에 다 이르렀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요, 말이에요. 이 신령한 젖을 평생 사모해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 주의 인자하심이란 말은 너가 진정 거듭났으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본보를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신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흑암의 근시에서 벗어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주님의 신부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는다는 말은 위의 것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너희가 거듭났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은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 아버지 뜻은 이 말씀을 사모해라. 신령한 뜻을 사모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버림받아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예수님이 자기 비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자신을 하나님 뜻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낮추었습니까?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죠. 그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뭘 메고 나에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를 메는 게 뭐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이거 뭐냐 하면 내 뜻 버리고 주님 뜻을 따르는 겁니다. 내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안 따르고 먹으라 먹으라 그는 생명나무는 안 먹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 계명을 어기는,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내 평안함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더 좋아졌습니까? 가시, 은근히, 죽음, 벌거벗음과 수치가 왔습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은 네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내 뜻 내려놓고 네 정과 욕심을 못 받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와 같이 자기를 낮추사 인상에 성육신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에 자기 몸까지도 들이셨잖아. 그죠? 이게 예수님의 자기 비하잖아요. 그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뜻이 뭐예요? 예, 주님 뜻을 따르라. 네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이 말이죠. 사울은 항상 지 뜻을 하나님 따르듯 하다가 또 누구 뜻을 내세워요? 자기 뜻을 주장하잖아요. 그럴 때 사울에게 평안이 왔습니까? 공고함과 흑암이 왔습니까? 따르는 척 하다가 다윗아 너는 나보다 옳도다 해놓고 또 돌아서서 지천과 욕심을 따라가 보니까 또 공고가 옵니까 안 옵니까? 또 아이고 다윗아 너는 나보다 옳도다 해놓고 또 자기 멍에를, 주님의 멍에를 맵니까? 지 멍에를 짊어집니까? 지천과 욕심을 따라가 보죠. 그래가지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가다가 광야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들이 이제 피곤하니까 광야에 깊이 잠들게 했죠. 하나님이.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았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까? 옆에 친구는 확 오늘 죽입시다. 저래 기회가 왔습니다 했잖아요. 그래도 원수 갚는 것이 너한테 있다. 하나님의 뜻에 맡겼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성도의 길은, 하나님의 나라는
인장과 진실함을 따르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죠. 다윗의 신하가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거 떼 죽여야 됩니다. 하죠. 원수 갚는 것이 너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 다윗은 자기 뜻을, 사람의 뜻을 따랐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랐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자기 멍에,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말이 발에서 신을 벗는다. 신에서 발에서 뭘 벗는다? 신을 벗으라.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십자가 지기 교회. 십자가 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내 뜻을 내려놓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가 부부지간에 제일 가까운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항상 누구 뜻을 자기 뜻을 내려놔야 돼, 안 내려놔야 돼? 내려놓고 본질적인 것은 지키지만은 비본질적인 것은 항상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죠. 그게 사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는 길이라. 우리도 항상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이 말이죠. 그죠?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그래서 산돌같이 예수님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서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죠. 다시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죠. 신령한 집이 되셨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의 이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 신령한 제사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 이 말은 뭐냐면 제사 제물은 예수님이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자기 뜻을 내려놨어요, 안 내려놨어요?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그를 기쁘시게 받으셨죠. 그를 지극히 높이셨죠. 우리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 말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자기 비하, 내 정과 욕심을 못 받고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뜻을 내려놓고 이 상황 저 상황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일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말씀에 인도함을 받으라 이 뜻이죠. 그게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디아포라는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디아포라. 아디아포라는 화평과 건덕을 쫓아라. 그죠? 화평과 건덕을 쫓아라.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마라. 각각의 역할극이 있다 이 말이에요. 손이 발가락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다 각각 지체잖아요. 역할극이 있잖아요. 그 고린도서 6장 7장이 전부 역할극이 있죠. 남자 여자 역할극이 있죠. 여자가 남자의 머리카락을 하려고 하지 마라. 지체는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잖아요. 차별이 없죠. 하나님 손가락 발가락 차별합니까 안 합니까? 차별 안 하죠. 소중한 역할을 맡은 눈이라 할지라도 눈과 발가락을 차별합니까 안 합니까? 각각의 본질적인 주님의 이 은혜의 복음의 터 위에 아디아포라 비본질적인 문제를 화평과 건덕,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이 일의 분수를 넘어 눈이 손가락 하는 일이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자기가 손가락 역할을 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아주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이 교회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언약궤
성막을 광야에서 이동할 때 어떤 사람은 막대기 들고 가는 사람이 있고 은자깨를 메고 가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영광스럽게 보이잖아, 그죠? 그럼 거기에 역할은 있어도 성도의 신분에는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남의 떡 부러워하지 말고 자기 역할 잘하면 행복합니까 안 합니까? 이 주님이 주신 이 은혜 분복을 따라 본질적인 것을 지키고 그 본질적인 은혜를 힘입어 아디아포라 문제를 해결해라 이 뜻이죠.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거듭남과 산소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죠. 새로운 삶을 부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이런 말 들어봐.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된 교회. 이 말은 개혁됐다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남과 산소망 하나님의 의롭다함 칭의된 성도는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는 살아감에 있어서도 항상 개혁되어야 됩니까 안 되어야 됩니까? 항상 더 거룩한 이미 거룩함을 얻었으니 항상 더욱 거룩할지니라 이래 돼야 되죠. 더욱 거룩할지니라 더욱 날마다 주님 내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옛사람의 정과 욕심 못 받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오려고 하는 거기서 내려오게 하시고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 화평과 건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가는 게 이게 성화의 삶이죠, 그죠? 그게 항상 개혁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얻었으니 항상 거룩할지니라 더욱 거룩할지니라. 성화는 칭의를 받은 성도의 생활이 성화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성도의 삶도 하나님이 받으시듯이 성화의 삶,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이 일 저 일을 하는 거 있죠? 그 하나님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요. 기쁘게 받으신다. 이걸 놓치면 된다 안 된다? 이걸 발로 밟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그 오류에 많이 빠져가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새 생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성화의 삶,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이 은혜로운 삶의 원천이 어디에 있어요? 부르짖어야 되죠. 신령한 젖에 있단 말이에요. 생명의 양식에 있단 말이에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이 내 영혼이 뭘 찾기에 갈급하다? 주를 찾기에. 오늘 시편 42편 43편 그죠? 시편 42.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사슴이 시냇물을 사슴이 시냇물을 마시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기뻐 뛰어 할 거 아닙니까? 목이 마르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흑암과 공고의 삶에 처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신령한 젖이 내 속에 은혜로 역사를 하지 않으면 사람이 공고해요 안 해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 때 손자 낳아 보니까 부르짖죠. 뭘 달라고? 저 달라고? 우리 몸도 육신의 양식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떡이 필요해요. 그죠? 이 떡도 주님 떡 좀 주이소 이야기도 하지만 뭐도 구해야 돼요. 우리 영혼의 양식을 구해야 됩니까? 안 구해야 됩니까? 거듭난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뭘 주시도록? 그 양식엔 두 가지 다가 포함이 되죠.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을 거 마실 거 필요합니다. 그 양식도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제자들에게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이 모든 거주도 땅 심지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잖아. 다만 너희는 뭐부터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뭐냐?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그랬잖아, 그죠? 예? 낡아지지 않은 배낭, 생명의 양식, 이걸 읽고 묵상하고 그 풍성한 은혜를 먼저 구하면 이 생명의 양식, 신령한 젖이 내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 내가 게으르게 살아야 됩니까?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까? 예? 이 말씀의 은혜가 내게 임하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합천 중학교 나와가지고 저탄 고등학교를 가서 그 가보니까 합천 중학교는 공부 좀 한 것 같은데 그 가보니까 전부 다 똑똑한 아들이 와가지고 그래도 처음에 가도 뭐 나도 본 게 납떨어진 건 아닌데 그거는 막 비교시 열등감 우월감이 너무 많아. 잘난 놈들끼리 모여 놓을 게네. 그죠? 거기서도. 그래서 선생님이 야, 이 수학 문제를 앞에 나와서 풀으라 근데 못 푸니까 이런 돌다리 새끼가 다 있나 이러면서 막 얼마나 욕을 해버는지.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나 공부 안 한다 이렇게 나 돌다리다 이래가 거의 3년을 농띠치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졸업했다니까.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군에 가서 그게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은 돌다리냐 천재냐 이걸 보는 게 아니고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살리셨구나. 주님의 은혜를 알고 나서 보니까 이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내게 임하니까 내가 이게 공부를 안 해야 될 게 아니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군에 제대하고 나서 앞자리에 앉아가 공부 열심히 듣고 학교 복학해가 공부하니까 그 어려웠던 회계학 뭐 이런 것도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더라고. 그러니까 성적이 올라가고 취업도 제일 먼저 해봤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일어나니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본다 안 본다? 그 중심을 보신다. 내 안에 신령한 젖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나니까 일반 은총 속에서도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구나. 술을 먹어서도 안 되겠구나. 담배를 피워서도 안 되겠구나.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몸인 성전이 내 몸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인 내 몸을 해롭히는 술, 담배 안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안 듭니까? 주여 저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 술 끊고 담배 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된다 안 된다? 다 끊게 하셔요 이런 걸.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 보니까 세상에 특별한 은총이 살아나더라 안 살아나더라? 일반 은총이 살아나더라 안 살아나더라? 먹을 거 입을 거 주셔요. 그죠? 성도의 삶에 은혜로운 삶의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삶의 원천이 어디에 있더라? 신령한 젖에 있다. 이걸 갓난아기라 그러니까 이제 갓 태어난 아이만 먹어야 됩니까? 평생 옆에 두고 읽어야 됩니까? 신령한 젖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21절 사사로이 불지 마라. 네 정과 욕심을 위해서 성경 해석하지 마라. 성경의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다. 그 한 구절이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 동일성에 입각해서 해석해라. 그게 바로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이 목사 자신과 성도들을 능히 든든히 세워갈 것이다. 그래서 주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 먹을 것 입을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의 의, 하나님의 통치의 가장 근본 논리는 말씀에 대한 성령의 조명과 감화,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그죠? 이 말씀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디아포라, 아디아포라 이 삶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성도의 삶의 생명의 원천이구나. 그래서 찬송가 203장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좋은 찬송입니까? 그래서 갓난 아이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게 갓난 아이들 같이지 갓난 아이들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야기 아니죠. 갓난 아이들만 양식을 먹습니까? 어른이 돼서도 양식을 먹습니까? 어른이 되어서도 갓난 아이들 같이 신령한 젖으로 사모해라 이 말이에요. 목사 되어서도 갓난 아이들 같은 그런 심정으로 사모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학자가 되어서도 갓난 아이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저는 지금 이제 목사가 된 지도 나름대로 뭐 겉으로 표면적인 저희신학, 역사신학 학교에서 배우고 이렇게 했지만 아직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맥체인 읽기표를 따라 고린도서 7장을 보고 에스겔 5장을 보고 시편 42, 43편을 보고 사무엘상 26장을 보니 또 새롭고 새로워. 늘 같은 듣던 말씀이지만 늘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옵니까? 안 다가옵니까? 그 신령한 젖으로 다가온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갓난 아기들 같이. 네가 늙어 백발이 되더라도 갓난 아기들 같은 마음으로 뭘 사모해라?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갓난 아기들 같이. 누구한테 한 말이다? 초신자 보고 한 말이다. 장성한 사람한테도 한 말이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나이가 들었어도 옆에 두고 성경을 좀 읽어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너희가 아들이므로 아빠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 이 신령한 젖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사람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안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신령한 전 주님의 가르침을 듣죠. 이 말씀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겨자 싶었던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죠?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거야.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걸 보게 하소서. 그래서 신령한 젖을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아들에게, 그죠? 뱀을 달라고 하는데, 참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고, 정갈을 줄 자가 어디 있나? 하물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하늘 아버지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이 말씀은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기록된 말씀이니 이 말씀의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소서. 그래서 거듭남과 산송을 받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신령한 전 만나 생명의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드려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게 보면 이 주기도문에 뭐 여러 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부자 비유를 하죠, 그죠? 이 부자. 우리도 이런 재산 막 모아놓고 싶잖아, 그죠? 이게 필요 없는 게 아니죠. 일반 은총성 이걸 잘 관리를 하되 항상 뭐부터 먼저 봐라? 성경부터 먼저 봐라. 내 창고, 통장에 예금 잔고 채우는 이 일도 나쁜 거 아니에요.
해야 돼요. 그죠? 그러나 중요한 내 마음의 창고, 내 마음의 창고에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어라 이 말이. 이 재물은 쌓아놔 누가 나중에 가져갈지 몰라. 오늘 밤 내 영혼 데려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 제가 참 어느 참 유명 서울에 참 좋은 교회에 참 귀하신 분이 48살 되는데 갑자기 이 당이 떨어져가지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참 귀한 일 하다가 하나님이 더 좋은 천국으로 부르셨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언제 부를지 몰라. 그죠? 목숨을 위하여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하다. 몸보다 더 중요한 우리 영혼이 더 중요한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사람의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영육으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그죠? 영혼의 하나님의 형상의 자손은 어디라 그랬어요? 영혼이죠. 하나님의 형상, 지성과 의지, 양심, 그 자손은 영혼이죠.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잘 돼야 되죠. 그래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염려함으로 걷기라. 그런 적 쭉 향해 백합발을 봐라. 너희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구하지 마라. 이 일반 은총의 육의 양식도 참으로 중요해요. 그러나 근심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한다. 아버지께서 이거 있어야 될 줄 알아. 다만 너희는 뭘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한다는 이 말씀이 그 나라를 구한다. 그 나라의 하나님 약속의 땅이잖아. 잘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잖아. 그죠? 하나님 나라의 존재 기반은 건축자의 버린 돌, 집 모퉁이의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은혜의 복음이죠. 맞죠? 그 은혜의 복음의 풍성함을 기록한 게 성경 말씀이죠. 그 성경 말씀이 증거하는 은혜의 복음으로 거듭난 성도에게 만약에 이 복음 진리의 풍성함이 없으면 그 사람은 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불신자게 되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땅이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고 내가 주님이 다스리는 영토고 주님의 약속의 땅이 되는데 내게 만약에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내 영혼이 공고합니까? 안 합니까? 내 영혼이 심히 공고해서요. 그런데 생명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그 말씀의 은혜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스러운 삶을 살게 하려면 내가 깨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 내가 부지런해야 되겠구나. 내가 술도 먹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웃의 덕을 세우기 위해. 그죠? 아, 담배를 피우면 이거 남한테 많이 해롭겠구나. 주여! 기도하고 끊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감당케 하신다, 안 하신다? 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면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그 말씀의 은혜가 나를 깨우치면 일반 은총 속에서 건강도 모든 삶의 영역에서 부지런해지게 되겠죠. 그죠? 학생이라면 공부 열심히 하겠죠. 농대 안 치겠죠. 남이니까 덩쳐먹고 그런 거짓말 안 하고 거짓말하고 안 그러겠죠. 뇌물 주고받고 안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대해준다는 말이 가만히 있는데 대해줍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신령한 젖이 나를 감동 감화시키니까 디아포라 아디아포라 삶을 살게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이 은혜가 살아나니까
일확천금을 노리고 그런 짓도 안 하죠, 그죠?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 그 나라의 풍성함의 은혜를 거듭나게 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 나라를 주신다. 이 말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것보다도 복음으로서 거듭남과 산소망을 받았죠. 그럼 거듭났으면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죠. 금생에서도 이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 뜻이죠. 금생에도 복을 준다 안 준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니까 금생에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5,000년 역사 속에서 지난 70년보다 더 행복한 적이 있었다 없었다 이 백성들한테? 대답해 보이소. 이재명 씨 대답해 보십시오. 대통령 각하. 금생과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당신들이 어떤 식으로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했는지 모르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이 하이 맞지 않았다면 한반도 5,000년 역사 속에서 전 국민이 이처럼 평화롭고 안정되고 종의 멍에서 벗어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은 적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 좀 해봐라. 종의 멍에를 벗어난 적이 있었다 없었다? 1948년 8월 15일 이전에. 예? 없었어요. 없었는데 온갖 역사 왜곡 날조하고 가슴에 양심이 있어. 여기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내란으로 계속 치부해가 그걸 점을 찍어보면 이제 이 나라는 계속 거짓 공화국이 되는 거예요. 그 김민수, 장동희 이런 사람들이 이걸 이겨야 돼요. 백성들이 그거 이겨야 돼. 그게 굴복하면 안 돼. 옛날에 김영삼 씨가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뒤집어 엎은 너희들이 내란죄다. 그걸 바로잡지 않으면 대법관이 8대 빵을 내리더라도 그거는 진리가 아니잖아요. 아닌 것은 아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다 세금도 내고 이것저것 교통법규도 지키고 다 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거역하게 하고 예수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면 무슨 저주가 임한다 그건 알죠? 그래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누구를 구제하는 거예요? 이 말씀도 내가 있는 재산 이거 팔아가 가난한 자 도와주라 그 이야기가 아니. 여기서 앞에서 뭘 먹을까 뭘 이게 아니고 돈 버는 일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 내 영혼을 구제할 시간이 있다 없다? 먼저 네 소유를 팔아 이 말이 뭐냐? 네가 가진 돈과 시간과 물질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뭘 구제해야 돼요? 네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키는 그거 구제하는 일에서 좀 벗어나서 네 영혼을 구제하는 그 일에 네 소유를 팔아 이것저것 좀 내려놓고 네 영혼을 구제하는 이 일에 내 영혼은 말라 비틀어져가 있어 그죠? 낡아지지 않은 배낭이 뭐예요? 이거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는 걸 말해요. 확실한 이해에 풍성함이 거하게 되면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일반 은총에서도 강하여 용맹을 떨치죠.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 이거 빼앗아 갈 자가 있다 없다? 너희 보물이 있는 것이야. 아, 주의 말씀은 내 발에 천천 금은보다 더 귀하다. 이 말씀의 은혜가 내게 딱 자리를 잡게 되면 일반 은총도 살아난다 안 살아난다? 대한민국의 일반 은총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을 하나님 이 자유를 짓밟으려 하니까 계속 난 빚내가지고 주고 나면 나중에 그 빚을 준 대부업자가 어느 날 가만히 있습니까? 몽땅 빼앗아 갑니까? 비참하게 끌고 가죠. 빚이 얼마나 무섭다 그런 거 알아야 되죠. 빚이 얼마나 국가 채무가 빚이 나라 전체가 이거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 천지도 모르고 주여 우리 속에 특별 은총 신령한 젖이 살아나야 되죠. 우리 성도들이 그 신령한 젖이 살아나면 일반 은총도 자기 삶도 가정도 행복합니까 안 합니까? 행복하게 돼가 있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 전신갑주를 입고 허리에 띠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고 서 있으라 이래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그 말씀 맞죠? 진리의 허리띠가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시록의 창세기까지 통일성, 일관성, 점진성, 완전하고 무오하고 충족된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일에 굳게 서 있으라. 그래서 이걸 깨닫고 내한테도 전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전하고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계속해라. 이걸 행함으로 내 자신과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이사야 26장 4절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심지가 견고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가한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에 가한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자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갓난 아기를 부모님이 보호하듯이 거듭난 우리를 성령께서 옆에서 자꾸 도와줘야 안 도와줘요? 도와주죠. 보혜사 성령이다. 오늘 고린도전서 7장에 제목만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거 이야기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디아포라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굳게 지키고, 아디아포라 문제에 있어서는 각자 결혼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고 이혼당한 사람도 있고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잖아, 그죠?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굳게 지키고 아디아포라 문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화평과 덕을 세우라. 덕을 세우라. 본질적인 문제에서는 굳게 지키고 그거 무너지면 안 돼요. 디아포라 문제.
그래서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래서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도 오직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할례 받으란 말입니까? 받지 말라는 말입니까? 중요한 건 뭐다? 계명을 지키는 게 뭐예요? 디아포라에 굳게 서서 아디아포라 문제 있죠. 화평과 건덕을 세워라.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게, 이 새로 지음을 받았잖아, 그죠? 그게 할례 받고 안 받고 그게 표면적이 중요한 겁니까? 새로 지음 받는 게 중요합니까? 새로 지음을 받는 게 중요하죠. 새로 지음 받으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죠. 복음을 듣고 믿고 마음으로 할례를 받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죠, 그죠? 거듭난 그 사람은 삶에 있어서 이 본질적인 주 예수의 이 복음 진리를 굳게 지키면서 아디아포라 문제에 대해서는 화평과 건덕을 세워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이게 갈라디아서 더 확대해서 설명해 주죠. 이 고린도서 이 문제를. 그래서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이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빌레몬서에 보면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바울이 뭐 이방인으로 개종하고 유대인이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하고 이런 게 아니죠. 노예가 상절이 되고 상절이 노예가 되고 뭐 둘이 똑같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각각의 역할극이 있지만 이 복음의 은혜로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니까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은 하나님 자녀답게 각자의 역할극에 충실해라.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가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마라.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7장 22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중요한 이야기.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자유인도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니까 노예를 함부로 하지 마라 말이죠. 주님의 마음으로 노예를 잘 사랑해라. 노예는 또 네가 이제 주께 속한 자유인이라고 육체가 아직 자유인이 된 거 아니죠? 뒤집어 엎어가지고 프레로테라 혁명을 일으키라 이게 아니죠. 각각의 역학을 해라. 그럼 나중에 이것이 가다 보니까 가장 좋은 하나님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주셨잖아요, 그죠? 이 자유가 엄청나게 중요함을 칼빈의 기독교 강요 국가와 교회에 대해서 쫙 나와 있어요.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처녀에 대해서. 진짜 중요한 건 뭐다?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 말이 뭐예요? 그러나 결혼 못하거들랑 그냥 60 넘으면 50 넘으면 그냥 지내는 게 좋죠. 50 넘으면 그냥 지내야지. 우리 또 재혼을 하고 그래요. 이 다 남자 여자 네 아내 내 남편 이게 다 지나간다 안 지나간다. 천국에는 네 아내 내 남편 있다 없다. 서로를 알아보지만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죠? 알겠어요? 7장 31절 시작.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간다. 외형 다 지나간다. 너무 뭐 지금 삶의 이런 모든 부분에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막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은 진짜 힘들어요, 그죠? 또 원하지 않는 남편 아내 맞는 사람도 서로가 마음이 안 맞으니까 참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죠? 또 남녀노소의 빈부 기천이 있잖아, 그죠? 이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고 그 은혜를 힘에 살아가다 보면 이런 외형들은 어느 날 다 지나감이라. 아멘. 이거 다 지나가요.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이렇게 외쳐라. 이 세상 외형은 다 지나간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그 말씀이다. 복음 진리 안에 거하면 거듭남과 산 소망,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데 이 복음 진리 안에서 금생에서는 디아포라를 지키고 아디아포라 문제에 있어서는 건덕, 화평과 건덕을 세우도록 해라.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감이라. 아멘. 다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7장 35절 시작.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흐트러짐이 없이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주 안에서만 해라.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 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에스겔 5장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리라. 이 바벨론한테 엄청나게 진짜 1년 반 동안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었으니까 그 안에 자비한 어머니가 자식을 잡아먹고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고 이 엄청난 일이 이거 뭘 보여주는?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를 절대 굽이지 않는다. 왜 이렇게 되었어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가 뭐예요? 악취를 풍겼다. 이 사람들이 오늘 에스겔서 5장에는 이방인보다 더 악해졌다. 신자가 타락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타락하면 어떻게 되더라? 이방인 중에도 없는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니까 이방인 중에도 없는 막 앞에서 선동에 앞잡이가 노릇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지금 교회 숫자 많은 게 마냥 좋은 건 아니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죠. 야, 대한민국이 저렇게 유명하다 그러는데 대한민국이 이래 됐다. 야, 이 소리 들을까 진짜 심히 두렵죠. 지금 그 지경에 턱 밑까지 와 있는 것 같아 지금.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셨느냐.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안 받아줍니다. 로마서 11장 21절 22절. 우리도 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기 위해 주의 인자함과 진실함에 거하지 아니하면 주의 인자함과 진실함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도 어떻게 된다? 찍히는 바가 되리라. 그래서 이 에스겔서 5장은 진짜 우리한테 하나님의 공의의 무서움, 그 공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인자함과 진실함이 은혜의 복음이잖아요. 그죠? 이 은혜의 복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일한 본질이에요. 본질. 그죠? 이 디아포라 문제를 외면하고 그 앞에 자기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지천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칼로 베뿌리고 모독하고 왜곡하고 변개시키고 이런 나라에 어찌 화를 내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에스겔에게 행위 계시, 에스겔은 그때 그 시대에 예레미야와 마찬가지로 삶을 통해서 주님의 계시를 보여주잖아요.
오늘에는 어제 4장에는 뭐가 있었어요? 예. 똥으로 음식을 굽어가지고 밥을. 오늘은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나누라. 이 수염을 깎는다는 말은 제사장이 수염을 깎지 말라 했거든. 수염을 깎는 것은 굉장히 모독이에요. 이게 제사장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이 백성의 죄를 짊어지는 거라. 예수님이 이사야 50장에 보면 수염을 뽑았다 그랬잖아요.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의 고난을 미리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을 아주 모독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이 예수님이 우리 죄신 저주받은 대속의 이 은혜를 다시 살아나시며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모독하면 누가 이런 모독을 당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받고 모독을 받으셨는데, 그리고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전해주셨는 이 의를 모독하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지는 전무후무한 재앙을 통해 우리 대신 저주받으신 속량의 값을 치르신 그 대속의 은혜를 저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그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그 속에 불이 나오리라. 이 이방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 나라 중심에 딱 두셨거든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세상의 중심은 구약에는 이스라엘이고 신약에는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가 복음의 진리 안에 굳게 서지 못하면 세상의 바빌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빗밟히듯이 이방인 중에 교회가, 한국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하면 이 특권이지만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책임을 안 하면 얼마나 비참하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이사야 5장, 에스겔 5장 5절.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세상의 중심에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이 땅의 존재 기반은 교회가 빛을 발해야 되는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밟힐 뿐이다. 그래서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지, 이방인의 규례로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예? 이방인의 규례로도 안 했다. 교회가 백합화에 비유하잖아, 그죠? 백합화가 시들어 버리니까 냄새를 제일 많이 풍기죠. 그래서 이 3분의 1은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분이 풀린다. 음부에 던져 넣어봅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게 천지도 모르고 막 조롱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이사야가 에스겔이 당하는 이 고난은 예수님이 당할 고난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 고난 당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너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 2중 3중의 의미가 있죠. 그다음에 이 시편 42, 43편. 이 사실 먼저 우리가 남한테 전하기 위해서 누가 먼저 거듭나야 돼요? 내가 먼저 거듭나야 돼요. 거듭난 내가 나를 더욱 거룩하게 해야 되죠. 개혁된 내가 더욱 개혁되어야 되죠. 그죠? 날마다 개혁되어야 되죠. 거룩함을 얻은 내가 내 생활도 날마다 거룩하게 해야 되죠. 그 내 힘으로 하는 거면 전체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다. 그래서 먼저 자신을 가르쳐야 돼. 자신한테 설교를 할 줄 알아야 돼. 맞죠? 복음을 너한테 먼저 전해야 돼요. 거듭난 나에게 또 복음의 은혜가 계속 적용이 돼야 되죠. 자꾸 이 잡아보니까. 그래서 시편 42편 제목만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가. 이게 뭐가 그래서 그러게요. 신령한 젖이 내 안에 역사 안 하니까 불안해야 하니 불안한 거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말은 뭐예요? 생명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해라 이 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 성령께서 잠언 1장 23절이 있죠. 나의 책망을 돌이키라.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그죠? 잠언 1장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내 영을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 말씀의 은혜가 내게 깨달아지면 내 속에 새 용기가 솟아나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뢰하는 마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젖이 확실한 이의 풍성함으로 작용하면 환난 소망 중에 절구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하면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고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죠? 주님, 그래서 이 성경을 펼치고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고 생수를,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생수를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죠?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주님이 성령을 부어 주신다, 안 부어 주신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이 나온 찬송이 나오는. 시편 43편도 같은 맥락입니다. 원래 한 장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사무엘상 26장 여기에 이래 보면은 참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사람과 비택자의 이 선택과 유기. 사울은 하나님께 잘못이 있습니까? 사울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께 핑계 못해요. 이 사람이 돌이킬 기회를 끊임없이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줬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적을 하죠. 그죠? 이것은 두 번이나 사울에게 기회를 줬어야 안 줬어요? 기회를 줬죠. 25장에서 너는 나보다 옳도다. 오늘도 내 아들 사울아, 네가 나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나서는 또 우상 숭배로 갚으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이 공과 흑암에 매였을 때 사람 생각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나를 도웁니까? 안 도웁니까? 그 말씀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사울의 차이점, 말씀을 듣느냐? 다윗은 이래 쫓기면서도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찬송하죠. 그죠? 이 다윗은 다윗의 착한 행실을 보고도 그 착한 행실, 그때는 자기 살려줬으니 고맙다고 돌아가지만 거의 육체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사실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윗도 사울도 다 거짓되나 참되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합니다. 택함 받은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사람한테는 고맙다 하고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다윗이 저런 나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러면 다윗을 생각하고 비교시 열등감에 빠져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까? 다윗은 택함 받아 가지만 나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면 평안히 주시죠.
그래서 자꾸 돌아가서도 자꾸 비교하고 열등감, 우월감에 빠지니까 말씀을 묵상 안 하니까 결국은 다윗,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매이게 되죠. 그게 나중에 블레셋 아말렉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우리도 사람은 다 거짓되나 하나님은 참되시다. 주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 안에 굳게 서서 그 말씀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줄 것입니다.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드는, 그래서 그 은혜로 디아프라 아디아프라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선한 열매가 맺어지길 주님께 이 시간도 간절히 없는 자에게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 마음에 비추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도록 기도하고 완악하고 교만함 버리게 해주시도록 우리도 더욱 풍성하게 해주시도록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외치겠습니다. 아버지, 인생의 제약됨을 보게 하시고 사람은 다 하나님은 참 사울이 주님 자신의 그 다윗에서 주님 그 자신을 바라보고 절망, 소망, 절망밖에 없고 공감밖에 없고 사망의 음침한 길밖에 없어 주님 이 일을 행하게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주님 사랑감과 비교하고 열등감, 우울감 속에 빠지지 않아요.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뢰하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의뢰하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주의 말씀 이 구원의 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인간의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고 수분탕에 빠질 수밖에 없고 비교시 열등감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생명과 평강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의 말씀에 그의 마음과 생각에 자리 잡게 하시고 악한 사단이 넘보지 못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음하게 예음에서 보사 아버지여 사랑의 아들은 나를 옮기는 진정 거듭남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은혜가 아버지여 그 가정을 살리시옵소서. 주님 완전히 강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이제라도 깨닫고 주님 구원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 나라의 상 금생의 아버지 그 마음과 그 영혼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부 아버지 아버지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 아름다운 그 삶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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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아버지여